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가 있더라고요.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랐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광경을 담아둔 영상이었습니다. 이 로봇은 옵티머스 2세대로 불리는 로봇인데요. 2세대가 있다는 건 1세대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옵티머스 1세대와 비교했을 때 이 개발이 진전된 2세대는 걷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손가락 5개를 영상에 보니까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쯤이야 오늘날의 기술력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겠지만 더 놀라운 기술은 뭐냐면 이 손가락으로 생계란을 집어서 이렇게 옮기는데 계란을 로봇가 잘못 쥐면 이게 조금만 힘줘도 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란의 촉감을 느끼면서 손가락을 싹 움직이기 때문에 계란을 들어서 옮기는데도 깨지지 않는 아주 높은 기술력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언덕 내리막길을 로봇이 내려오는데 걸어 내려오다가 사람도 내려오다 보면 미끄러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있잖아요. 로봇도 내려오는데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사람처럼 얼른 균형을 다시 잡으면서 다시 넘어지지 않고 잘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장면도 그 영상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옵티머스 2세대라고 하는 이 로봇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옆에 걸어다니는 로봇들과 함께 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 생각이 어떤가 그런 영상들의 댓글도 함께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댓글을 이렇게 제가 다 찾아보았더니 하나같이 댓글 쓴 사람들의 그 반응이 기술의 발전은 박수 받을 만큼 놀라운 일이지만, 놀라운 업적이지만 똑같이 생긴 로봇들이 수십 대 수백 대가 거리를 우리와 함께 활보할 생각을 하니 이러다가 로봇이 인간 세계를 장악하는 날이 올까 두렵다, 섬뜩하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야말로 옛날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상상 속의 장면들이 하나둘씩 실현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봇가 세상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우리 인간사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인간들 세계 속에서 엄청난 혼돈의 세계가 찾아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시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때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그들과의 교제권도 박탈당하고 또 그 회당 가운데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이런 나눔의 시간들도 다 제외당하고요. 또 로마 정권은 당연히 이 식민지처럼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로마 정권에도 보호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특혜를 받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나라 잃은 슬픔만 가지고 살아도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하고 통탄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럴진데 이제는 그마저도 그 세상 속에 핍박받으면서 살아야 되니 예수 믿는 인생만큼 힘든 인생은 당시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얼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좀 다스려 주시기 원하는
마라나타의 인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욕심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환경 속에 굉장히 감격스러운 이야기 한마디가 좀 전달되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15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음성이라는 단어가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단수형으로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봐도 또 영어 성경을 봐도 단수형으로 쓰이지 않고 복수형으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하자면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큰 음성들이 들렸다라고 해석해야 옳겠죠. 여기서 큰 음성들이라고 복수형이 쓰인 것으로 보아서 이 음성은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찬송 소리라고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가사가 어떤가? 그 뒤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거대한 소리로 울려 퍼지는 마치 합창단의 찬양 소리와 같은 이 찬양 속에 가사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가사가 전달되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 속에 유대인들과 로마 사회에 철저한 외면을 당하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요한이 본 환상은 얼마나 감격스러울 정도로 이 구절이 다가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감격이 몰려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오늘은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마지막 소망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허리와 꼬리뼈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카이로프랙틱을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좀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렇게 그곳에 방문하니까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으시고는 이렇게 보고하시는 말씀이 짧은 시간 아팠던 척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통증이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잘 보신 거예요. 제가 대학 때부터 아팠으니까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살아온 시간들이 굉장히 돌아보니까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때부터 아팠던 걸 그냥 두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되어 보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척추 상태가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목사님 고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척추 교정도 받으시고 침도 놓으시는데 침도 맞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상을 살아가는 제 자세가 허리를 펴고 좀 가슴도 펴고 바른 자세로 살다 보면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악화된 척추를 다시 되살리는 방법은 꾸준히 선생님을 찾아가서 치료받고 또한 일상 속에 제 자세를 좀 바꾸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면서 당신이 지키고 보호하실 백성들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워낙에 세상 나라에 살던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상 나라라고 하는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온 적응된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통치가 임하는 세상 나라가 정해놓은 규정과 규범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또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오랫동안 휘어진 제 척추를 곧게 펴기 위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비결은 꾸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일상의 자세를 바꿔야 허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 방법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일상생활이 바뀌어져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모습을 가진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랫동안 세상 나라에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속화되어져 있을 내가 더욱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일상 중에 부르며 찾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오늘 본문과도 같이 세상 나라의 왕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 주님 자녀요, 주님 제자로 부르시며 더욱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시는 그분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긴 시간 세속화되었고 긴 시간 세상 가운데 살아왔다고 주님,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이런 삶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꾸준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블레싱 가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